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 전파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드장의 집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며 또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서 볼 때 매우 불결하고 또 부정한 직업으로서 경멸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장에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만약에 어떤 여자가 상대가 무드장인 줄 모르고 약혼을 했으면 그 약혼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효 선언을 해도 괜찮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사도가 이 무드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이나 할례 등 율법적인 사고에서 볼 때에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죠.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뒤에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베풀고 산다고 해도 구원이 임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들은 이 고넬료는 집안 하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사람을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가장 더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그 무드장의 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한 기도를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시장길을 느끼고 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먹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 다시 말해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마시고 있는 사실 입장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짐승을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잡아 먹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 베드로의 태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도 도무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서야 이 환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베드로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이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불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 전도가 어렵다기보다 때로는 전도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에서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야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금지된 나라에 더욱더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넬료 사건은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앞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을 텐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전도 사역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성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사역 원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삶이 바빠서 피곤하고 분주해서 또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이었던 빌립 역시 성령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보다 앞선 지식이나 경험이나 편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성령의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나를 통해서 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